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두 절만.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두 절만.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장애를 보면 뭔가 재수 없어, 그리고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소경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부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 부모가 뭔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당사자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누구 죄가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 가지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뭘 어떻게 바꿔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초상집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살수록 힘들어. 자, 우리가 유치원 때는 덜 힘들어요. 초등학교 가면 더 힘들어. 그 집 있나요? 안 그래? 너 중학교 가잖아. 오빠들 더 힘들어. 자,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요. 자, 장가 가서 애를 저렇게 3명 낳아봐요. 희준 집사님, 더 힘들죠. 총각일 때가 좋았죠. 그렇지만 또 애들을 보면 또 돌이킬 수도 없고. 자, 인생은 이렇게 짐이 갈수록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짐을 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으로 고통하는, 또 나이가 이렇게 들면 죽을까 봐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걱정되고. 자, 그래서 이런 초상집을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잔치집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연회를 베풀어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제가 시청각을 다 했어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죄로 이렇게 덮개와 가리개로 가려져 있어서 못 봐. 근데 이걸 벗겨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치와 사망과 눈물을 제해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이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뭐 하는 건가 하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에요. 자, 6절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보세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서름을 많이 받았겠어요? 대접을 받았겠어요? 엄청 서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어디다가? 진흙에다가.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빛나 사랑의 이렇게 침을 뱉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거는 침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굉장히 더러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냥 말로 고쳐주면 안 돼요? 말로? 그냥 얼마나 그동안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사느라고 힘들었냐. 그래서 이렇게 볼이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눈을 쓱 만져갖고 확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에다가 침을 뱉었어.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맨날 밟고 다니는, 정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진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뭉쳐가지고 이걸 눈두덩이에다가 턱 붙여줬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그걸 눈에 발랐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나 하면
이 소경이야. 어디 다니기가 불편해. 더군다나 가보지 않는 곳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데 가서 씻으래. 자, 소경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찬영아, 너가 소경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또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설교를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근데 네가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눈땡이에다가 팍 붙여놔. 그러면 그동안에 희미하게 이 눈두덩이 바깥으로 희미하게 뻘겋게 뭔가 왔다 갔다 하던 것 같지 안 보여요. 안 그래요? 자, 퀴즈. 이렇게 패패 이래갖고 진흙을 뭉쳐갖고 살짝 바른 것 같아요. 아주 이게 덤태기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소경이 내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서 얼마나 서름받고 살았는 줄 알아? 사람들도 날 무시하더니 당신까지 날 무시하냐?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수많은 소경의 눈을 띄웠잖아.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말 한마디로 다 고쳐줬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진흙, 침 뱉은 진흙을 이렇게 눈두덩이에다가 밤탱이가 되게 올려놓는 거야. 에이씨, 난 눈 안 뜨고 말아.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전능한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러냐고, 나한테만. 그리고 거기서 실로암이고 나발이고 난 안 가. 그냥 나 안 보이는 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본문은.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데는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눈뜨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 눈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침도 진흙도 그리고 눈두덩이에다 이거 붙여갖고 갈 때 사람들이, 야, 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잖아. 저 거지 저거. 저 누구 쟤 때문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날 때부터 눈 못 떴어. 근데 저거 봐봐, 꼬라지 봐봐. 아니, 미쳤나 봐 이제는. 무슨 진흙덩이를 눈에다가 붙여가지고 저 가는 꼬라지 좀 봐. 아유, 미친놈 저거. 저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아니, 눈 좀 떠보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그대로 살 수 있었는데 내 이 짓은 안 한다. 그리고 흙덩어리 싹 다 뺏겨내고, 그리고 실로암에 안 가. 그리고 그냥 소경으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제목을 써놨어요. 예수님의 닉네임 걸림돌. 이렇게 썼어요. 닉네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영어로 닉네임.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버릇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 말고 짓는 명칭을 닉네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는 걸림돌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거 아세요? 걸림돌.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예수 잘 못 믿어요. 자, 올려줘 봐요. 자, 땅에 침을 뱉었어요. 침은 일단 더럽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진흙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가지고 눈두덩이에 발랐어요. 안 보이는 눈이 더 안 보여. 더 창피해.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야. 실로암에 가서 가야 돼. 가서 그 실로암 못에 씻어야 돼. 그래서 아주 비이성적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리고 아주 번거로워요. 자, 오늘도 보세요. 예수 믿는 건 집에서 지금 텔레비전 보고 게임이나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월요일도 게임하고 화요일도 게임하고 수요일날도 게임하고 목요일날도 게임하고 금요일도 게임하고 토요일도 게임하고 주일까지 게임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또 여기 와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 보세요. 비이성적이야.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이 이성은 뭔가 하면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가진 생각이 이성이에요. 이성으로 예수를 믿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성에 다 부딪혀. 그리고 너무 불편해.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 오늘도 이 비 오는 날에 굳이 여기까지 끌어내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비이성적이며 번거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예수를 안 만났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내가 이 흙덩이를 붙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 내가 이 눈 감은 눈을 가지고 실로암, 거기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그 남모르는 곳을 내가 찾아서 거기까지 번거롭게 가야 되나? 그러면서 걸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걸림돌이라는 닉네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걸림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걸림돌. 걸림돌.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이게 우리들이에요. 귀신 섬기고 무당 좋아하고 국교 자체가 불교였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한 짓도 없어. 무당 섬기고 귀신 섬긴 역사를 가지고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가 의를 얻었어요. 어디서? 믿음에서 난 의. 그냥 예수를 홀딱 믿어가지고 그 의가, 이 이방인이 의를 얻은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귀신을 섬긴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 나라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 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조 생활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지켰는데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무슨 돌에? 예수라는 돌에 부딪혔어요. 예수라는 돌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으면 학교에서 다 쫓아내요. 공립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공직자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으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 폭탄을 던져요. 온 가족을 다 죽이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말씀을 지키고 거룩했는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예수의 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넘어졌어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민족을 다 걸리게 한 돌이 예수예요. 전 민족을 다 거치는 바위, 민족이 다 거기서 주저앉게 만든 돌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쏙 들어오는 게 이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시온아, 이해했다 이 말은 내 생각에 쏙 들어왔다 그 말이야. 자, 이거 포도주 잔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종이컵이잖아. 이 속에 포도주 들었어. 아니 뭐 쏙 들어오지. 이게 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내가 쏟아 부을 수도 있고, 내가 홀딱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이 작아서 저기 가서 더 따라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 모든 사고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는 이해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고 속으로 쏙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쪼개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내 견해에, 내 생각에 맞으면 믿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자,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승준이 따라했어? 따라했어? 승준이 맞지? 승준이 따라했어? 마이크 이거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안 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영아, 너네 조종우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해? 하나님이 봤어? 믿음으로 말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게 그거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걸림돌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성이라는 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왜 넘어졌냐? 자, 이성으로 자기네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 자기네가 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하려고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최고의 교만한 짓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사고 속에 쏙 들어오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최고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다 안들 다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뜨문뜨문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다가 가는 거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확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요리 분석하고 조리 분석하고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면서 그렇게 사는 건 이미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은 거라 하나님이 절대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구원의 문인 예수께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접근이 잘못된 자는 하나님이 차단해버려요. 구원에서 제외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 우리 왕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한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사이사이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요. 회개할 자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내가 신방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일주일 동안 살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개할 자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죄를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 가운데서 거니시는 주님이 회개할 자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지혜 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마다 살아서 우리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사역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예수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서 오늘날 98%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귀신 섬기다가 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십자가 물결이, 붉은 물결이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나라, 예수님이 거닐렸던 땅, 예수님의 혈통을 거기서 준 그 민족이 98%가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쪼개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내리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다가 걸렸고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안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귀신 섬기다가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환장을 하고. 왜? 귀신 숭배했으니까. 그리고 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환장하고 용서해 준다니까 달려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 이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30대 청년이. 그것도 이스라엘 변들이 저 나사렛, 인지도도 없는 변들이 출신에다가 거지 같은 직업,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입지로 예수를 내리보니까 그들은 예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전부 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그리고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난 여러분이 예수께 부딪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부딪히면 예수님이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내 인생이 깨져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돼요. 난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인생을 건축하시는 게 복이에요. 자, 모퉁이 돌,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기초에다 놓고,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를 인생을 붙여가면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안 돼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예수를 버렸어요. 이방은 홀딱 끌어안아 버렸어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됐어요.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버린 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면성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돼요. 접근이 다를 때예요. 자, 우리가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건 나 같은 인간이 뭘 알아? 그리고 안들 얼마나 알겠어? 무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경영하던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인생 살던 거와 다른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식으로 자기 종교적 교만과 자기 지식과 자기 그 쓰레기 같은 착한 행위 몇 개, 그걸 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자기 의를 갖고 덤비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에 걸려 넘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닉네임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소경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죠? 그죠? 너무 복잡해, 고쳐주는 게. 넘어질 수 있죠? 소경에게는 걸림돌 같아요. 근데 이 소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자,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 진흙덩이를 눈두덩이에 붙여가지고 소경이 더듬으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박스 쳐요. 밝은 눈 박스 쳐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자가 이 걸림돌을 넘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무슨 눈이 됐어요? 밝은 눈이 됐어요. 자, 실로암은 이런 찬양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 아시죠? 실로암, 이 찬양인데 실로암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냄을 받았다. 보내진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낸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거기 써놓은 것은, 이 소경은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실로암 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씻은 거죠. 이 소경은.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비행기 타고? 시온아, 비행기 타고 여기 가야 돼? 실로암 못에? 우리도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야. 뭘 못 봐? 자기를 못 봐. 자기 속에 뭔 죄가 꿈틀거리는지를 못 봐. 예수님을 못 봐. 하나님도 못 봐. 인생이 뭔지도 못 봐. 우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보냄을 받은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 예수께 가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여러분, 예수께 가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 가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주변에 그렇게 술 먹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촌에서 살 때 농사 지어갖고 그렇게 술을 퍼먹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술을 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름을 해. 그 다음에 또 바람을 펴.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무 많았어요. 어떤 아저씨는 농사 지어가지고 돈만 벌면 술 먹고 다니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자전거 타고 다리 건너다 떨어져서 이게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 때 그거는 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밝게 해주고 보니까 그게 다시 재해석이 돼요. 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술독에 빠졌을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술 퍼먹는 것 밖에는 재미가 없었던 거지.
술 퍼먹어 보니까 더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바람을 피운 거고, 바람을 피우다가도 안 되면 거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술집 여자들한테 이렇게 바람 피워갖고 돈만 벌면 다 갖다 상납을 해. 그 여자들은 빼먹으려고 별별 립 서비스를 다 하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그렇게 돈 번 것을 그 여자한테 홀딱 뺏기고, 그리고 나서 배신감에 농약 마셔갖고 자살해 죽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재해석이 되는 거야. 어렸을 때 봤던 사건들이 재해석이 돼요. 어떻게? 세상이 고달팠구나. 대화할 마누라도 없고 뼈 빠지게 돈은 벌었는데 자기가 뭔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술독에 빠졌고, 어딘가 자기를 좀 알아둘 여자 없나 찾다 보니 바람을 피운 거고, 인생이 고달파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재해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눈이 밝아지는데 내 속에 얼마나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내 꼬라지야. 내 꼬라지. 예전에는 부모 탓이고, 내가 잘못된 건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재수 없이 그런 집에 태어난 내 인생을 탓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니까 모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건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내 꼬라지가 보이고, 이런 꼬라지로 내 인생을 얼마나 잘못 경영했는지 보이고, 이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그 사거리에 홀랑 베껴서 그 저주의 나무에 거시면서까지 이 더러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보여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공기와 물과 햇빛과 흔들리지 않는 땅을 줘서 오늘도 개펌제고 마치 자기 덕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온갖 생존의 필요를 묵묵히 수천 년 동안 세도 안 받고 거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 눈 떴다고 다 눈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안 온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잘못 경영하는 거예요. 좋은 날 다 보내고, 청춘 다 보내고, 의미 있는 삶 못 살고, 언젠가는 수족이 떨리는 죽을 날이 다가와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소경은 자기 인생을 절대 바르게 경영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면 돈의 한계가 보여요. 돈의 한계. 돈이 공짜로 와서 뭘 파괴하는지 보이더라고요. 나는 꽁것으로 들어온 돈이 가정을 어떻게 정신적인 것과 영혼을 파괴하는지 보여요. 꽁돈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근데 돈은 절대 영향력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뒤틀어 놓는지 보여요. 내 눈에는 보여. 돈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악영향을 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걸 보여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실로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게임, 아침에도 게임, 저녁에도 게임, 아침에도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하고 잠시 있다 보면 또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인간이 결심해서 술을 끊고, 결심해서 바람을 끊고, 결심해서
도박을 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개죽음 하신 거예요. 왜 죽냐고. 우리가 결심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한 대가를 치른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주님 앞에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덫에서 이 중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배시 그 짓하고 계속 살지 말고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절대 사기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해결받은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전혀 끊을 생각이 없고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이 주님 앞에 자기의 심각성을 의뢰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만 내비둬요. 주님은 인격이시라 자기 심각한 시간을 죽이고 청춘을 죽이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 중독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구할 때 어느 날 보면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끊었다고 절대 말 안 해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로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 있는데 그냥 즐기지 말고 자기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자식이.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내가 속이 시원할지 아니면 답답할지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 찬영아, 네가 애를 낳았어. 멋있는 여자를 만나서 중학교 1학년이지. 근데 딱 너처럼 해. 그러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금방 나온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요. 성격적으로, 습관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시간은 걸렸지만 주님이 다 거기서 건져줬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해줘요? 눈을 밝게 해줘요. 눈이 어두운 자가 인생을 잘못 경영하는 거고,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갖고 나중에 홀딱 상납하는 거야. 어디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예수님께 가서 눈 밝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자, 이것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자, 정광욱 목사님이 진짜 다니엘서를 잘 풀어놨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도 저는 이게 은퇴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끝까지 설교하고 죽고 싶어서 지금 요한복음만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광욱 목사님의 다니엘 시리즈를 꼭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갖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냐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온 세상의 역사를 이 신상으로 보여줘요. 원래 꿈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꿨는데 다니엘에게 이 신상의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면서 전 역사를 다니엘에게 다 계시해 준 거예요. 자, 이 신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금이에요. 금. 그리고 이 가슴이 은이에요. 이 색깔이 있죠.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이에요. 노. 동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철이에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서 10개가 발가락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이 신상은 안정감이 있는 신상이에요. 머지않아 깨질 신상이에요. 깨져요. 왜 그렇죠? 단단한 금이 머리야. 그리고 내려갈수록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줘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나라인데 금은 이 금 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직 멸망도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메데바사는 이 팔이 두 개인 것처럼 메데와 바사 두 나라로 이어져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 나라는 제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노세 나라는 헬라예요. 이게 오지도 않은 나라를 나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다리 두 개가 철이야, 로마예요. 그리고 이 발가락은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으니 얼마나 재료가 부실하냐고요. 이런 신상이 제국의 역사, 세상 나라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한 돌, 여기 돌이 나와요. 공중에서 갑자기 이 뜨인 돌, 전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돌이 하나 와갖고 쇠와 진흙과 요 발을 쳐요. 발을 밑둥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서 여기 보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산산이 부서도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게 돼요. 이게 전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흉악해져요, 더 좋아져요. 더 흉악해져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인간 세상은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받아 처먹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갈취한 이 신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발을 쳐요.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해서 끝나요, 역사가. 그것은 다니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붙어야 돼요? 이 금나라, 은나라, 세상에 주는 화려함에 붙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인생이 되시면 되겠어요? 제일 불쌍한 자예요. 왜 그렇게 사냐? 소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소경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눈 뜨고 나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백성으로 살다 죽고 싶어요. 눈 뜨면. 내가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괜찮아. 저는 지금 60이 넘었어요. 이후로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예수님의 비밀을 가지고 빨리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한 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거지. 절대로 더 길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자, 눈이 밝아지는 것과 소경으로 사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거꾸로 경영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화려한 금과 그 화려한 것을 따라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가니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인간 역사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마지막 가장 부실하고 사악한 이 밑둥을 쳐서 그때 뜨인 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전 메시지를 종광 목사님이 진짜 잘 설교하세요. 나는 역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를 보는 눈도 밝아지게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역사를 보니 진화론으로 인간을 짐승 만들었어요. 진화론으로. 그래서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됐다는 거야. 이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지웠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등장해갖고 인간이 정치를 잘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주면
파라다이스,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론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물사관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론이 이래요. 공산주의를 잘 받아들이면 살려주지만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자는 그냥 유물이에요. 유물사관, 물건이에요.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고통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폴포트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싹 다 잡아서 지식인들을 수백만을 죽였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보는 유물사관이에요. 공산주의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수백만을 구덩이를 파서 몰살을 시켜도 눈도 싱크만해요. 역사가 보여. 공산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물사관을 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 역사의 한순간에는 온 인류가 3분의 2가 공산당이 됐어요. 3분의 2가 공산주의. 그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이론인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 공산주의를 따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이 시대가 보여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와서 자기 영이 뭔 짓을 하는지를 봤어야 돼요. 예배가 폐해지고 귀찮은 신앙 활동이 줄었을 때 내 영이 어떤지 그 실체가 보였어야 돼요. 눈이 밝아진 영혼은 어떻게 멀어지는지, 어떻게 게을러지는지,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는지 자기 영의 실체를 보는 자는 눈이 밝은 자예요. 자,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워져요? 더 좋아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끝날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뜨인 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대에 대한 걱정이 돼요. 왜?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 뭔 약 먹어요? 두통약 먹어요. 자,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원인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픈 머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픈 머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약이 우리의 이 감각을 바꿔놓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 딸이 의사인데 절대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낫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감기는 콧물을 마르게 하고 이 증세를 컨트롤해 주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봐요. 두통이 있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두통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 그죠? 또 수면 내시경을 하면 그냥 하면 이 들어가는 관이 느껴져 갖고 엄청 힘들어요. 나 2번 수면 안 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수면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간의 기억과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 수 있죠? 이거 이해했어요? 어느 시대가 되면 우리 인간의 이 지각과 모든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약의 기능, 주사의 기능, 그것은 굉장히 이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더 나간다면 내 의지를 컨트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는데 저한테 적선하러 나오셨어요? 네? 교회가 불쌍해서 나오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밝은 눈이 되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의 영혼도 내가 못 지키겠어요. 좋아서 얘기하지만 절대 안 듣거든요. 자,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걸림돌을 이겨야 돼요. 우리 이성에 안 맞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야 돼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테니. 이게 계시록에 보면 또 돌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긴 자에게 주는 흰 돌 뭐겠어요? 돌은 다 예수님이셔. 넘어지는 돌, 거치는 돌, 반석, 머릿돌, 다 돌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흰 돌을 주는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거예요. 예수께 가서 눈이 밝아져서 인생 제대로 경영하다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만나주는 것이 승리예요. 이긴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야. 이만희 뭘 했다고 이겨. 걔 좀 있다가 이제 구속돼 저 수원구치소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야. 사기친 게 한두 가지여야지. 자, 그러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걸림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넘어진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접근이 교만했어요. 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수께 가면 눈이 밝아지죠?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면 눈이 밝아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사단이 딱 그때에 무슨 장난질을 하는지 다 보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눈 밝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눈이 밝아야지. 자기가 거짓과 진리가 싸울 때 진리 편에 설 수 있지. 자기가 소경인데 누가 거기 서자고 섰다가 어떻게 거기서 끝까지 버티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간절히 소원이 됐어요.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눈 밝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야.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밝은 눈이 돼요. 예수께 가지 않는 신앙은 절대 아무것도 못 보다가 종교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 시다발이 하다 죽는 거야. 오늘부터 예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학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진짜 눈물 났어요. 왜? 그 목사님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환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게 되게 많대요. 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은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어떤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막 더 너무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의 손에 양의 가죽이 들려 있었대. 근데 그 양의 가죽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서 범죄한 아담이 저것만 입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 가죽백처럼 가죽을 막 이렇게 세공을 해갖고 뺀질뺀질한 가죽옷이 아니라 양의 껍데기를 막 까가지고 그 가죽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래. 그런 옷을 갖다가 범죄한 아담에게 턱
하나님이 입혀주는 순간 아담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들고 오셔서 아담에게 입혀주는 순간 아담이 평안했다는 그 목사님의 그 표현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칵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지 않고는 절대 우리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내 꼬라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겠냐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거꾸로 사는 게 아니고 미치게 사는 게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제 소원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밝은 자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왜 해요? 발악을 하는 거지. 예수님 나에게 와달라고. 예수님 없는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를 알기에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찢긴 살을 씹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밝은 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자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 죄를 뚝뚝뚝뚝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줍니다. 그 보혈로 가리워서 하나님을 밝히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를 밝히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대의 조류를 밝히보고 내 꼬라지를 밝히보고 사단이 장난질을 치는 것을 밝히보게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